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성막을 짓게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셨죠. 어린 양의 피로 해방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전달될 시내산으로 석 달 동안 데려가시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형제들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따르겠냐? 거기에 오늘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그래, 그거를 기록을 했다 그랬죠.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번제단을 쌓죠. 번제단. 그리고 그 맞은편에 뭘 세워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이 딱 서로 마주보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선 다시 계약서를 읽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는가?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겠는가? 예, 우리가 그렇게 준행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제단에 뭘 붓고? 예, 번제를 드린 짐승의 피를 붓고 그 다음 맞은편에 있는 돌기둥에다 뿌리질 않고 누구에게 뿌렸다? 언약 백성, 내가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한 백성들에게 일일이 다 뿌려서 완전 도장 꽝 찍었다. 이때부터 언약 백성이요, 이때부터 성결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까 시간이 좀 쫓겨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24장 9절로 11절을 보면 그리고 나서 백성의 대표인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아론의 두 아들, 큰 아들, 둘째 아들, 이 사람들이 이제 대제사장들이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 4명과 그리고 각 지파별로 70장로를 불러다가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뭐 하냐면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자, 지금 피로 언약을 맺고 나서 모세, 아론, 그의 두 아들 그리고 70장로가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다. 치시지 않았다. 이제 모든 죄와 저주가 뭐 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만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과 함께 겸상을 한 거예요. 겸상을. 예. 드디어 뭐가 시작된 거예요? 진짜 임마누엘. 죄와 저주가 끝이 났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자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이 시작된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진짜 우리 언약 백성은 첫째 말씀, 그 말씀에 복음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고요. 둘째, 그 말씀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최대한 준행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십계명의 4계명, 하나님을 향한 4계명, 오직 누구만? 오직 여호와만, 오직 그리스도만. 또 그 다음에 다른 신은 만나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세 번째, 누구 이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성삼위 하나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에 쓰지 말자. 넷째, 뭐 지키자? 안식일, 주일은 반드시 지키자. 누가 살기 위해? 내가 살기 위해. 누굴 살리기 위해? 우리 가정, 현장에 있는 우리 이웃을 살리기 위해 말씀으로 내가 힘받고 인도받아야 돼요. 이걸 지키자는 거죠. 또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어렸을 때부터 엄청 사랑을 많이 받고 인정을 받고 따스하게 자란 사람은 그나마 조금 쉬워요. 조금 쉬워. 근데 그것도 까딱 잘못하면 또 교만해져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무시당하고 미움받고 괄시받고 상처가 많으면 더더욱 힘들어져요. 근데 이제 과거에 사랑받았던 것도 과거에 상처받았던 것도 이제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아무도 날 안 도와준다. 이 세상은 진짜 내가 뺏지 않으면 뺏기게 돼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누구도 내 거 뺏어갈 수가 없어요. 뺏어가면 주면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더 채우셔요. 이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도와줘야 돼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저렇게 뺏어가는구나. 자기가 주인이니까 저렇게 자기 인생을 지키고 자기 새끼 먹인다고 도둑질하고 욕하고 뺏어가는구나. 참 불쌍한 인생, 아버지가 없는 인생이구나. 그러나 가져가도 써보지도 못할 걸. 하나님이 빼앗겨도 내 걸 다시 지키고 채우실 걸. 진짜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빼앗긴 것도 하나님이 채우시고요. 원수된 사람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왜냐? 우리를 전도자로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축복하십니다. 그러려면 평상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 이름의 성령 역사를 모든 걸 가지고 누려야 돼요. 모든 걸 가지고. 근데 일주일을 살면서 문제 때문에 짜증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신경 쓰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뭐 그렇게 그릇이 넓거나 막 규모가 엄청 없어가지고요. 저도 호닥호닥 할 때가 많아요. 막 헷갈리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살짝만 눈 감으면 돼요. 살짝 눈 감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돼요. 진짜 너무 힘들 때 두 가지 생명선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진짜 하나님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두 번째는 호흡입니다. 진짜 우리가 깊은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그 순간 뇌가 살아나요. 뇌가.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그 순간 마음이 막 진짜 난리가 나고 심장이 막 뛰고 하던 내 마음이 안정을 찾게 돼요. 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게 자꾸 믿어져요. 불안했던 생각이 막 들어오던 게 생각이 정리돼요. 아니다. 뭐가 와도 상관없고 어딜 가도 상관없고 누굴 만나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문제도 허용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런 갈등도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루기 위해 이런 위기도 일어나는 것이다. 나는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 이름 때문에 나랑 계약 맺으시고 진짜 내 사는 날 동안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실 거 나는 그걸 믿는다.
자꾸 그 고백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너무 미워, 너무 화가 나, 너무 신경질이 나요. 막 욕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그 상태를요 그냥 놔두면 하루 종일 불평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짜증내고 괜히 아내한테 뭐라고 하고 애들한테도 막 뭐라고 하고. 왜? 내가 못 견뎌서. 막 힘들 때 한숨이 나오죠. 한숨. 하나님 힘들 때 우리가 한숨 쉬게 하셨잖아요. 한숨. 근데 한숨도 잘 쉬면 돼요. 에휴, 내 팔자야. 에휴, 죽어야지. 그게 아니라 이 시간 내 팔자를 끝내신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이 시간 망하고 죽어야 될 나를 끝내신 십자가 붙잡습니다. 한숨도 잘 붙잡으면요 기도로 바뀌고요 하나님하고 뭐가 돼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이 정리돼요. 하나님, 또 제가 주인 돼서 이 모양이네요. 제 기준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그 인간이 꼴도 보기 싫고 진짜 내가 생각하는 거가 안 맞아버리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마음도 이 생각도 하나님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사는 비결이에요. 이럴 때 생각도 치유되고 마음도 굳건해지고 몸도 막혔던데 짜증났던 데가 다 뚫려요. 다 뚫려요. 더러운 게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찬양도 하시고 진짜 예배 말씀도 또 들으시고 그렇게 붙잡으시면 모든 것에 하나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5장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 뭘 명령하시냐? 뭘 명령하시냐?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아까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밥을 먹고 모세만 따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또 불러요. 맨 처음은 10계명 주느라 불렀고 이번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특별한 걸 보여주시려고 부르셔요. 거기 산에 올라가서 오늘 24장 끝절 보세요. 25장 위에 24장 끝절 보니까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갔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40일 밤낮으로 산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성막을 지을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뭐라고 하시냐?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라, 헌물을 바치라 하십니다. 그래서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는 내게 바치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면서 뭘 받아야 되냐? 금과 은과 놋. 이게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거죠. 또 청색, 자색, 홍색 실, 또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또 해달의 가죽, 그리고 조각목 나무죠. 또 등유, 등불에 쓰는 기름, 관유, 또 그러한 기름, 또 향료,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그리고 호마노는 진주입니다. 에봇, 흉패에 물릴 보석들이니라. 하나님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이 당시는 돈으로 헌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돈보다 물건이 더 필요했죠. 지금 여기는 또 더구나 어디예요? 광야 한복판이잖아요. 시장이 없어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전을 지을 그런 물질, 재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것 중에 보석들, 금덩어리, 은덩어리, 하나님이 애굽을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마라. 내가 애굽 백성들을 통해 너희에게 풍성하게 뭐 할 거다? 주리라 하셨어요. 하나님 왜 경제 축복 주시냐면요, 진짜 예배 드릴 예배당,
진짜 훈련할 수 있는 센터, 진짜 우리 후대를 위해 기를 수 있는 이 세 가지 뜰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도 주시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딱 받으시고 입 딱 씻으셔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헌금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 보고 헌물하래? 왜 헌금하래? 하나님은요 혼자 할 수 있는데 혼자 안 하신다니까요. 누구랑? 하나님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언약 가진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은 혼자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 그 영원한 영광을 누구와?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녀들, 언약 백성들과 그 영광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귀한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알고 우리가 헌신하고 헌물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을 나눌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면서 9절 같이 읍시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어요. 자, 내가 너한테 뭐 하는 대로? 보여주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 있잖아요. 성막이 있고 지성소, 성소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분향단, 떡상, 또 금촛대, 물두멍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얘기잖아요. 보여주면서 요대로 지어라 한 거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냥 상상의 물건을 이렇게 만들어라 한 게 아니라 미리 뭐 하셨다? 보여주셨다. 즉 하늘나라 천국 가면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에 이미 하나님이 성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요걸 본대로 그대로 뭐 해라? 지어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10절부터는 증거궤, 언약궤라고 그러죠. 언약궤가 있고 23절부터는 진설병을 두는 떡상, 또 31절부터는 순금으로 만든 7촛대, 그리고 26장부터는 성막은 무엇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성막이 나오고, 그죠? 27장에는 뭐가 나와요? 성막 바깥에 있는 번제단, 그죠? 어린 양의 피제사 드리는 번제단. 그리고 9절에는 이제 성막의 뜰은 어떻게 얼마나 넓이로 지을 거며, 그 다음 20절은 등불,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하라 나오고, 28장에는 제사장의 옷, 또 제사장의 옷에 무슨 보석을 붙이는 거, 그리고 29장 가서는 이제 제사장을 이제 세우는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자,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좀 대략 좀 같이 좀 제가 성막을 모양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성막은요, 이렇게 좀 직사각형입니다. 이쪽 가로가요 50규빗입니다. 50규빗. 보통 한 규빗이 가운데 손가락부터 팔꿈치입니다. 사람에 따라 이렇게 팔이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잖아요. 자, 보통은 45cm에서 50cm래요.
그냥 쉽게 50cm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몇 메타죠? 25m입니다. 자, 세로는 10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몇 메타예요? 50cm로 치면 50m죠. 그렇게 작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렇게 넓지도 않습니다. 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의 입구가 있죠. 이게 문이에요. 문. 자,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이냐? 노스로 만든 짐승을 번제로 불태울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온몸이 찢기신 번제단.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뭐가 나오냐? 물을 담아놓은 물두멍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두멍은 우리의 연약한 죄를 씻는 그런 물두멍이 나옵니다. 그리고선 이제 물두멍 앞에 여기 이제 성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성전 뜰이에요. 성전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이 이렇게 있는데, 성막은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눠서 3분의 1 지점, 이 부분에 두꺼운, 무려 이렇게 한 뼘 정도 되는 두꺼운 천으로 만든 뭐가 있냐? 휘장이 있어요. 휘장. 그래서 여기를 지성소라고 부르고 여기를 그냥 성소라고 불러요. 여기를 지성소, 여기를 성소. 자, 그래서 성소를 들어가면 뭐가 있냐? 이쪽에 금 촛대가 나오고요. 이쪽에 떡상이 나옵니다. 떡상. 그리고 가운데 하나님께 향을 올리는 분향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휘장을 지나가서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언약궤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전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전부 그리스도를. 자, 이렇게 성막 바깥쪽에 담장이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 뒤에 아파트 지으니까 공사장 이렇게 간이로 철판으로 막아놓더니 더 높게 지금 철판으로 막아놨더라고요. 밖에서는 안에를 볼 수 없도록.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높게 중간중간에 기둥을 박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주는 양가죽, 소가죽으로 담장을 쌓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바깥과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다. 바깥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안을. 오직 어디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문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러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번제단.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음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진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씻음을 받았다. 또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앞에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한마디면 어떻게 돼요? 미안하면 다야? 미안하면 다냐고? 말은 그렇지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면 어때요?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가족이 왜 갈등하고 부부가 왜 싸우냐? 그 말 한마디가 어려워요. 절대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네 잘못이야. 절대 나 때문이 아니야. 너 때문이야. 진짜 내 머리로는, 내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돼. 저렇게 사는 게. 그래가지고 절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내가 맞는 것 같아도,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도 사실은 내 잘못이, 풀지 못하는 내 잘못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 잘못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께 질문을 안 했다는 증거예요. 안 했다는 증거. 왜 이런 남자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여자를 만나게, 어디서 골라도 안 하니 이런 걸 골라다 주셔요. 누가 골랐길래? 누가 골랐는데 지가 골라놓고. 골른 내 잘못이야. 근데 하나님이 딱 맞게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콩깍지를 씌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먼저 아기가 생겨버린 거야. 할 수 없어.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모르겠으나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뭐 윤리적으로 그게 되니, 말이 되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다 필요 없어. 나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나는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신다. 정 이해가 안 되겠던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못 견디겠거든 하나님 나를 설득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를 설득시켜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계획도 생각지도 않지, 물어도 안 보지, 그냥 나만 잘났다고, 너 때문이라고. 그게 내 죄예요. 그게 나 중심의 내 죄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완전하게 일하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말씀으로 내 생각, 마음 씻어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뭐가 있다? 떡상이 있다. 떡상은 뭐예요? 떡상은 떡, 하나님께 바치는 떡이에요. 이게 제사장들 날마다 밥 먹으라고 원래 하나님이 또 주신 거예요. 밥 먹으라고도 주신 건데, 떡상의 의미는 뭐냐? 하늘에서 내린 뭐와 같아요? 만나와 같은 거예요. 즉 떡상은 우리식으로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얘기하면 강단 말씀이에요. 강단 말씀. 그리고 분향단은 뭐예요? 향단은 뭐예요? 향을 키면 향이 올라가죠. 향은 기도를 의미해요. 언약의 말씀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촛대는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그 이름의 하나님 나라 성령과 천군을 계속,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는 연약하나 나를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우리 가문을 통해 하나님 세계복음하는 일꾼 전도자가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셔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등대가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그러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전도예요. 전도. 삼원을이라고 하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는 누구만 들어가냐?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한 번 들어가요. 저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언약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있으셔야 돼요. 자, 언약궤가 이렇게 있는데, 언약궤 여기에 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고리에 막대기를 꽂아요. 그래서 양쪽에 4명이 드는 거예요. 직접 만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직접 만지지 못해요. 막대기를 궤에 꽂아서 메고 가야 돼요. 자, 요 언약궤 위에는 지금 보세요. 어때요?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지 않죠. 언약궤도 이 위에 금으로 씌워놓은 뭐가 있냐면, 금으로 씌워놓은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그 위에 뭐가 있냐면 긴 날개가 달린 천사 둘이가 있어요. 천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천사가, 금으로 된 천사가 딱 2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그러니까 여기 천사가 올라가서 날개를 펼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서 서로. 한마디로 천사 둘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대속죄일 날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이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번제단에도 뿌리지만 지성소 안쪽에 언약궤 위에까지 가서 그 피를 바르고 뿌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온 백성의 죄를 그날 다 씻어주시고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뭘 집어넣는다? 3가지를 집어넣죠. 첫 번째가 십계명 돌판을 집어넣고, 두 번째가 뭐죠? 만나 담은 항아리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진짜 만나 담은 항아리는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십계명 돌판이라는 건 십계명 주시면서 끝에 뭐 했다? 뭐로 계약했다? 피로 계약했다. 이 말씀을 지켜라. 예, 지키겠나이다. 근데 너희는 잘 못 지킬 거다. 그걸 위해 내가 너희 뭐를 뿌린다? 피를 뿌린다. 십계명은 십자가입니다.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면, 이 말씀을 지키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너 때문이야. 네 잘못이야. 그죠? 그런 내가 죽어야 돼요. 밉고 갈등이 일어나고 힘들고 짜증나지만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계획이 있고,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질문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보지 못한 내 잘못이구나. 그걸 인정하는 게 누가 죽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붙이셨어요? 왜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하나요? 진짜 하나님과 깊은 호흡을 하면서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발견케 하셔요. 자, 그래서 돌판은 십자가예요. 지팡이는 뭐다? 나무 막대기인데 거기에 뭐가 났다고요? 거기 줄기가 나오고 이파리가 열리고 거기에 살구가 맺혔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죠. 자,
이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요단강을 밟았더니,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았더니 어떻게 됐다? 요단강물이 입을 접히듯 강물이 접혀서 끊어졌다. 건너갈 수 있게 됐다. 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를 돌라에서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두부장같이 그냥 깨져버려서 정복할 수 있었다. 진짜 하나님이 이제 본격으로 성전을 지어라.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생명의 떡이신 떡을 상징하는 떡상과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과 하나님께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우리가 응답받을 전도응답 촛대를 세워라. 그리고 지성소, 거기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가는 곳마다 저주재앙이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살리고 정복하는 진짜 놀라운 그리스도 언약을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궤를 또 만들라 하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막이 완성이 된 날 성막 위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구름이 임합니다. 영광의 구름이 임합니다. 그때부터 구름이 움직이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의 구름이 붕 뜨면, 불기둥이 붕 뜨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기둥 다 뽑아야 돼요. 기둥 다 뽑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기둥을 갖다가 뭡니까? 마차에다 싣고 여기 담장을 했던 그 울타리 가죽을 둘둘둘 말고, 그죠? 또 여기 성막은 어떻게 돼요? 성막도 다 철거해야 돼. 그래, 레위 지파는 농사를 짓거나 양을 칠 겨를이 없어요. 그냥 그냥 오늘 이사 가자 그러면 막 바삐 일하는 거예요. 언약궤도 잘못 만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얼마나 훈련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는 사람으로 레위 지파를 쓰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일하지 마라. 대신에 레위 지파를 위해 뭐 하라? 11조를 드려라. 11조를.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 11조로 진짜 오직 복음과 전도와 예배하는 일에 힘쓰도록 했던 거예요. 이러면서 완전히 예배 중심, 언약 중심, 진짜 하나님의 전도, 정복 중심으로 이제 본격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게 레위기, 제사법, 제사장의 일 하면서 레위기 이제 쭉 나가는 거예요. 내일까지가 출애굽기 있고요. 화수목 여기까지는 이제 쉽니다. 성경 읽기를. 아무튼 그 시간에 쉬고 또 금요일부터 계속 출애굽기 가면서 중요한 말씀들이 나와요. 같이 또 인도 받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진짜 주 안에서 간석동 여기로 옮겨주셨어요.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뜰, 다민족과 병든 자와 아이들을 위한 세 가지 뜰을 마련케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천군으로 도와서 우리들이 하는 일, 우리들이 예배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계속 언약이신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 더러운 귀신의 역사는 쫓겨나가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깨닫고 진짜 우리와 함께 전도운동할 제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계속 보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가 현장에서 고통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 무엇보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밝히 전하며 정말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 성전, 이 언약궤, 이 복음이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를 위해 우리가 헌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성막을 이 땅에 옮기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의 성막이 지워지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언약궤가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나의 발걸음에 언약궤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